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루시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를 실에 소우자에 다스릴치 마구간 구를 쓰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듯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를 잃어버린 후에는 아무리 외양간을 뜯어 고친들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루치구라는 말은 소를 잃어버렸더라도 후회만 하지 말고 외양간이라도 속히 고쳐라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가 있으십니까?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 사자성어와 속담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이 말이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세상이 던지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외양간을 손봐야 하듯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그네 길이라 라고 노래하며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의 인생은 넓은 바다에 띄워진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활하게 뻗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지가 있고 끝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지가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가든지 아니면 모르는 듯 아무 관심 없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다를 표류하기도 하고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제 인생의 방향키를 제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 맡겨드렸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방향키, 그 방향키는 오직 예수님이 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러분,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은 온전히 주님 것이라고 저는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일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곧잘 실수를 범하지요. 어떠한 실수이냐면 바로 소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실수예요. 사전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그 외양간 문이 낡고 벽이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그 어리석음으로 종종 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세상에서 완벽히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젠가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키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세워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역시요, 제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했음에도 어느 순간 은근슬쩍 제가 잡으려고 스스로 잡고 싶은 그 마음에 반항하고 또 발버둥 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히 깨닫고 다시 내어드리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과연 인생의 방향키를 제 키를 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센 비바람에 파도가 몰아치고 흔들거리면서 위태로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큰 두려움에 상당히 분주한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키는 여전히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은 절대로 키를 놓지 않으시고 더욱 굳건히 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 자신이 평안을 잃고 아무리 난리가 난 듯 할지라도 기필코 키를 놓거나 양보하지 않으시고 제 삶의 그 방향키를 붙잡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제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평안할 때,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항해하는 또 다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느새 제 인생의 방향키를 스스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과의 규모와 속도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문득 나오는 화려하고 신기한 섬들을 보면서 제 키를 꼭 움켜잡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목적지도 아니고 목적지의 방향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항해사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배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향도 상실한 듯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좌초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한다고 하지만 믿음을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아서, 아니,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만만히 여겼기 때문에 종종 곧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종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담대로라면 한 번 소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 언급하기를, 이 속담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유일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종이라는 말은 다 끝나서 이제는 기회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소를 잃은 후일지라도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소를 잊어버렸던 것이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것이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는요, 달아나거나 도둑 맞으면 찾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이런저런 이유로 회수해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가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늘 은혜를 기억하기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빼앗긴 듯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리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쳐야 하는 외양간은 후회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던 두 제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후회함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갔지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었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근슬쩍 키를 잡고 있던 내 손을 떼고 주님께 다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 태어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때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온 지금까지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 되심과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심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조차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전쟁이 없고 이전처럼 환란이 없는 비교적 평화로운 때입니다. 성경은 이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목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린 다윗도요, 사탄이 마음을 충동시켜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탄에게 마음이 충동하게 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가 평화로운 그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더 돌아보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김에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그 순간 다윗이 인생의 방향키를 아주 잠시 동안일지라도 자신이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다윗이 하도록 만든 일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악이라는 말입니까? 사실 인구수를 헤아려 보는 것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단순히 숫자를 파악해 본 것을 커다란 죄악으로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의 충동질의 마음을 내어준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이자 죄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그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구별할 줄 아느냐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고집과 교만으로 행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더 확실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요압의 입을 빌어서라도 그 일이 어리석고 선하지 못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요압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요압의 신실한 신앙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겠습니까? 하물며 그렇지 못한 요압의 입에서조차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만일 요압이 오로지 충성스럽기만 한다면, 또 신실한 신앙에 의한 이야기이기만 한다면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 수를 계수할 때 그 일이 싫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명령에 따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결코 요압의 충성심이나 선견지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요압의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의 마음을 빼앗긴 다윗을 향해 이 요압의 입술을 향해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되어 행한 일로 인해서 이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으로 인해 마음이 충동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자연히 하나님의 죄를 그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탄에게 마음이 충동되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주의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아주 좋은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후 자신도 시험에 드는 경우를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는 것 자체를 제약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자체가 제약이라면 이후에 역대상 23정에서도 다윗은 또다시 연이어 죄를 지은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3정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을 계수해 보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공사와 그 성전에 관한 모든 것에 직접 참여할 사람들이지요. 다윗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은혜로운 생각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겠는가 의아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훌륭한 계획이라도요 자신이 키를 잡고 주도할 때 반드시 사탄은 마음을 충동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거처할 왕궁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만 지으면 완벽한 이스라엘 왕국이 될 수 있음을 바라던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다 실패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던 중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한마디에 마음이 충동되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 사울 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윗이 그 전철을 밟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말이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사울을 충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 단 한 번도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징계 중에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저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할 수는 있지만 다윗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사탄은요 늘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믿음을 앞세운 듯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더구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충동해서 배의 키를 스스로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를 움켜쥐고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내 손으로 키를 움켜쥐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키를 쥐고 앞을 보고 내 주변만 두리번거리느라고 내 뒤에서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이롭기에 이제 고쳐봤자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떼고 내어드릴 때 주님은 다시 키를 잡아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끝나지 않는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찬양
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계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우리가 그분에게 키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서 쥐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장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쥐고 있는 그 방향키를 이제는 손을 떼야 합니다. 내가 손을 뗄 때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내가 손을 떼면 그 배가 휘청휘청거리면서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바로 잡아주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사탄의 우리의 마음을 충동함으로 인해서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내 인생의 방향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길을 붙잡으시옵소서. 내 손을 뗍니다. 주님이 붙잡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라 나의 입술에 고백은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중에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중인지,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살아가는 것인지 어쩌면 우리는 그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충동되는 사탄의 그 마음의 충동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려고 하는 저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금 이 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방향, 삶의 방향 키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과감히 떼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선덕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큰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계속 진정한 예배자가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케냐 선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